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고린도전서 제15장 5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바울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쭉 지금까지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5절, 6절, 7절, 8절까지 보면은 바울이 무언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죠. 그것이 여러분 보세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 중에 아직은 살아있는 자가 있고 또 잠드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쯤이면은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돌아가신 것이 AD 27년, 28년 경정 되니까 이게 한 30년 지난 뒤에 쓰여진 고린도전서니까 그 중에 살아있는 자도 있죠. 들은 자도 있고 본 자도 혹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역사적인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지 2000년이 넘은 오랜 시간은 지나서 역사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허무맹랑하고 어떤 환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데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성경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진 그리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결여된 믿음은 그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성은 현실을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시간적 역사성의 근거를 두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의 시간 속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불변한 거예요. 역사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온 좌치가 남겨져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입니다. 구원께서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다 도외시하고 그냥 하나님이 구원한 거야,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 인간의 시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신앙도, 설교도, 기도도 다 이 역사성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사람의 말이나 언변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는 나같이 정말 못나고 못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신 이 역사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들었고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바고 너희가 들은 복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 분명한 믿음의 사건 위에서 우리는 너무나 힘없이 살아가고 너무나 확신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 자신을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은 가졌지만 율법은 깨달았지만 그 율법이 무엇을 향한 율법인지를 바울은 몰랐어요. 율법에 대한 해석까지 할 수 있는 자격도 가졌지만 그것이 무엇에 대한 해석인지 몰랐어요, 바울은.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깨닫고 나니까 그 율법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를 바울은 그때야 깨달았어. 그래서 자신을 말하는 거야. 깨닫기 전에는 자기는 뭐라 그래요? 핍박자, 박해자라 그러잖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 삶과 내 시간과 연결되어지면서 내 인생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과 하나님 말씀이 믹서되어지면 그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내 안에서 깨달음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되고 또 깨달지 못한 것을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바울은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연약한 자예요. 왜냐하면 깨닫기 전에 자기 모습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것을 바울은 두고 후회를 해요. 회개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전할 때도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때 나는 정말 알지 못하고 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정말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행한 그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너무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요.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한 깨달음은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좀 설익은 밥처럼 또 설익은 과일처럼 그런 모습이 아직 우리 가운데 있죠. 여러분 과일이 푹 익으면 떫은 맛이 있습니까? 없죠. 떫은 감도 여러분들이 드셔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단맛이 조금 있지만 그러나 입안이 텁텁해지죠. 그건 결국에는 못 먹어요. 그러나 연시처럼 확 푹 익어버린 감은 떫은 맛이 없어. 우리의 신앙은 아직은 떫은 맛이 있는, 아직도 약간 좀 설익은 그런 맛이 있죠. 그런 말씀 안에서 푹 익고 나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연륜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런 사랑과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러나야지 매일매일 매순간 떫은 맛만 이리저리 풍기는 그런 아직도 어설픈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죠?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나된 것,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은혜로. 바울이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바울같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그는 율법에 뛰어나고 다른 자기보다 많은 영갑자들보다도 뛰어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이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똑똑한 그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와 여러분 우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자만해서도 안 돼.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쏟아질 때마다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가시는 빠져나가야죠. 여러분 빠져나가야 되잖아.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자만, 내 안에 있는 나만의 생각들은 여러분 빠져나가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그래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면 뒤에 있는 말씀이 걸려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빠져나가야 돼. 내 생각과 내 교만이 빠져나가야 돼. 근데 이게 안 빠져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헛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 때문에 잘못될 수 있어요. 은혜가 잘못될 수 있다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고 그가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이미 하나님 그에게 다 보이셨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수많은 많은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 자기가 복음 때문에 준 고난, 남에게 주었지만 반대로 또 자기는 그 고난 때문에 자기가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끼치기도 하겠지만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겠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 왜요? 그는 역사적으로 자기 시간 속에서 자기 생활 속에서 만나본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를 너무나 깨달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의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 만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역사하신 분의 손길이기에 그 손길은 여러분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11절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되매. 그러니까 사도든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나나 누구든지 만난 자는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그분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건은 연결선상, 역사의 연결선상이 있는 거지 어느 순간 끊어졌다 맺었다 이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은 끊어본 적이 없고 끊어진 적도 없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끊고 내가 잊고 내가 끊었다 내가 잊고 그러는 거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시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강건하시고 믿음에 성숙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